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서 원주 인구 36만 5천 명에게 복음을 그중 3만 6,500명에게 세례를 베풀겠다고 나섰습니다. 교회이기에 해야만 되는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렇고 그를 쓰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먼 이방의 땅 미디안에서 그를 알아주는 이 별로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외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많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죠. 윤동현 집사야. 고은순 권사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간 그 마음속에 다 묻어두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출발하는 이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더러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미션이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힘으로 이걸 합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일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겐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애써서 사랑해 주고 싶었던 동족에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어쩌면 안 하고 싶은 40년을 묻어둔 상처를 지금 하나님이 건드시는 겁니다. 그래 모세는 1초도 고민 없이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슨 힘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뭐 어쩌겠습니까? 달리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일반적이긴 하지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의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참으로 새롭고 놀라운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면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묻고 싶다면 그렇게 물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오류 없이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았던 시기였다. 모세의 두 번째 시기 40년입니다. 80세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알았다. 모세의 세 번째 40년입니다. 120세까지 그는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쓰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기였다 했습니다. 모세의 의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신은 그럼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존재와 능력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성품의 신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조합하면 존재와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가 다 나타나 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때로는 엘샤다이로, 때로는 여호와 이레 등등으로 당신이 불렀고 당신이 함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 그 가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네가 이끌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다. 이리 예고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셈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셨다 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아주 망하게는 되지 않을 것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죠. 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고통을 그분이 보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듣고 있다. 내 속에서 절규하는 것, 울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그 근심거리도 알고 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깊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누가 내려갑니까? 8절에 누가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에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모세가 자신 없어 하는 데는 나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4정 10절을 보시면 자기가 말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능력도 없지만 특별히 나는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6장 30절에도 보면 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내준다. 거절당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또 좌절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서 아무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봤던 초점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 되면 또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등감을 벗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혹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찾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면. 지금 모세는 자기 말재주가 없어서 안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말을 잘하면 원주의 36만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말로 너희에게 간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실히로 된 것.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설교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투박했습니다. 문장 나열이 어색합니다. 문법이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면 철자가 틀립니다. 무디를 시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아냥거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이 미스터 무디, 오늘 당신 설교가 정말 문제가 많았다.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리고 이런저런 시비를 건 겁니다. 그때 무디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세련된 문장을 사용하면서 과연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겁니다. 문법도 그리고 문장 사용도 그리고 어휘 구사력도 아주 유려한 사람인데 그럼 당신은 그거 가지고 몇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80세 정도 되면 인생에 연단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삶의 문제를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교회라는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8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직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을 꺼낸다는 것은 그건 뭐 겸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못났다고 안 쓰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잘났으면 다 큰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못난 것은 뭐가 못난 것이고 잘난 것은 뭐가 잘났겠습니까? 다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인데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다는 말입니까?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언제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생명도 기회도 열매도 재정도 가능성도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쓰십니다.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도 쓰고 애들도 씁니다. 잘난 사람도 쓰고 못난 사람도 쓰고 남자도 쓰고 여자도 씁니다. 양반도 쓰고 천민도 다 들어 쓰는 겁니다. 공통점은요, 불러주실 때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의 완성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자신 없어하는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실패 보고 싶지 않은 이런 패배의식, 혹은 더 이상 내가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자존심, 아니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아주 크게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동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바로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일 겪고 싶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초점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혹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늘 칭찬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황금의 십자가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은 그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받지 않고, 어찌 고난 없이 상처 안 받고 그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걸음걸음에는 상처, 고난, 거절받는 것, 낮아지는 것, 고통하는 것, 눈물의 골짜기, 이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상처받았다, 무시당한다, 이거 다 면류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계속 죽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시험에 들었니 상처받았느니, 이 말은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문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야 평생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시험과 고난과 상처에 대한 시각을, 이 초점도 바꾸어서 여러분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길, 고난 생각하면 못 가지요. 예수 믿는 길, 원망하면 못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 불평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억울하는 순간마다 입은 닫고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활짝 열어 그분의 은혜로 더더욱 강하게 풍성하게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섭니다. 세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분도 소명을 주어서, 꼭 목회적인 소명이겠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소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담대합니다. 왜?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합니다. 상대는 왕입니다. 모세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상대가 되는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만 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권위 있게 살고 싶으면 늘 여러분의 입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예수의 권세 곧 내 권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권위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재력이나 지식이나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죠.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민중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겁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시면서도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필요에 대한 공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고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여행 품목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능숙한 사람들은 아주 짐이 단순합니다. 여행 초짜들은 캐리어를 2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의 무기라는 거, 생의
필수 용품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가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가질 것은 뭡니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입니다. 이게 여행의 필수 용품입니다. 그 소명에 하나님이 일꾼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두 번째, 말씀의 공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네, 세상 가운데 해야 될 말들을 또 3만여 명을 우리가 세례를 주려고 하면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실 겁니다. 청년 때 명동 그 사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는 원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들이 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목이 터져라 선포하고 외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마디를 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백화점 앞에 서서, 아니면 전철역 칸칸을 다니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 입을 여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도록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수고 많다고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미도파 백화점 뒷골목에 낙지볶음 유명한데 가서 식사하시라고, 낙지볶음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라.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모세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시작한 인생이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바로를 충분히 상대합니다. 광야의 위협 다 극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그거 다 통솔해 갑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권위가 주어지는데 이 권위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한눈 팔 때입니다. 그냥 자기 일에만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기생과 놀아나면서 주색잡기에 빠졌을 때 마귀에게 놀이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스케줄이 바쁘냐? 그럼 교회가 바빠야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 이행하는데 바빠야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그게 능력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제1의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섬김에서, 이런 충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눈 파는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모아져 있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들을 다 정리하셔서 단순하고 인생을 심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신발부터 벗어라. 신발은 땅을 딛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난 날을 회개하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뜻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게 되면 모세가 이루어낸 놀라운 일들이 21세기의 원주 땅에서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 산에서 민족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부르신,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될 거다. 여러분,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성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언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세를 대언자로 보내셨듯이 이 시대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한 것들보다도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속에 눌리고 노예로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서기 시작하면 권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를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충성하면 육신의 떡이며 물이며 만나며 매출하기 넘치도록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